하나님께 화가 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보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신 분들 또 계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공부하던 중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상대방이 크게 실수를 하여서 집사님이 많이 다친 겁니다. 이 집사님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집사님께 의사가 물었답니다. 화 안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화 안 나는데요. 아니, 당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가 안 나십니까? 상대가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주었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병원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화가 안 나십니까? 전혀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화가 안 나십니까? 했더니 화가 안 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집사님은 성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은 지금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한 화는 감히 못 냈고요. 섭섭한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섭섭한 것이 하나님께 직접 섭섭하다고 대항은 못 하겠고요. 그 섭섭하게 만든 사람을 향하여 섭섭증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섭섭을 경험했던 것은 여러분 들으시면 아주 유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미국 뉴저지에 있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새해가 되면서 저한테 새해 덕담을 하시는데 사실 덕담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조금 가시 같은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제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히 섬겨?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은 정중하게 그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한 게요, 딱 3일 밤낮을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섭섭함이 참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일 수 있고, 돌아보면 참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기가 막힌 그 것들도 있고, 어떤 때는 돌아봐도 여전히 나는 그것은 섭섭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요나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나가 화났다는 사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도 화낸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섭섭한 적이 없었던 성도님 경우에는 별로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은 요나가 저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저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앞에서는 알고 힘들어요 그러도 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보려 하다 보니까 자기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 잘못 이해한 것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기대치가 너무 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요나의 실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섭섭해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것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자. 이게 불순종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 앞이 삐졌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의 낯도 그렇죠. 그 사람을 피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별로 관계 서운할 때 피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미안할 때 그 얼굴 못 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는 것이죠. 관계 자체가 파괴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보시기를 소원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참 행복한 겁니다.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쪽인데, 고린도후서는 저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새벽기도 말씀으로 얼마 전에 선포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쪽, 여기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한번 맑은 정신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우리 마음속에 깊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한번 저를 봐주시고요. 이런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있는데, 처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아들 예수님 속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과정 여러분 잘 이해 못하셨으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우리를 비추셔서 그 빛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복잡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는 것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나는 것은 그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불순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불순종은 쓴뿌리와 같습니다.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은혜를 받고 나면 더 큰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새벽 그 집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신년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신 분, 간혹 그분들에게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시험 찾아올 테니까 은혜 받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더 깊이,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바다로 던질 때 요나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물고기가 나를 잡아먹으리라 생각을 요나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꿈에도 안 했습니다.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는 순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주의 사역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한 다음에 열매를 맺었는데, 요나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뿌리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순종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죽었다 살아나도 불순종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또 이루어집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요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했던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가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개입했습니다. 두 번째, 풍랑으로 개입했습니다. 세 번째, 물고기로 개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입하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모습들을 내 삶에서 소망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씀에, 내 인생의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때로는 풍랑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로 개입하시고. 풍랑은 어렵게 해주는 일이고요, 물고기는 기적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고, 두 번째 말씀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 성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오니까 요나가 또 불순종하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싫은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한 모 목사가 왜 동경에 안 갔는가와 똑같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자, 네 번째로 요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앞에 것과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로 요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는 방식은 대화하자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준비하시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변을 하는 거죠. 왜 처음에 불순종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을 구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거 싫었다고 이제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이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만 비단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는 이제 3절에서 계속 더 이제 자신의 그 화를 표현합니다.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절에 이제 여호와가 답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직접 대화가 요나와 여호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네 번째 개입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개입은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네 번째 개입은 질문하는 겁니다. 조금 더 친근해졌죠? 여호와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대목인지 떠오르십니까? 아마 반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충현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얘기가 어느 성경에 나오고 어느 대목인지 아마 반은 아셔야 돼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걸리면 곤란해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 하와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은 우리 귓전에 맴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요거는 아시는 분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실 것 같은 분은 끄덕끄덕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엘리야. 오, 할렐루야. 몇 분 계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한 거죠. 특별히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회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 바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못된 장소에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장소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음성을 사랑과 도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도전 갑니다. 세 번째 도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모세에게 한 겁니다. 그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헤맬 때 배가 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린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기를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기 줄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고기를 받을 이 상황을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일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진짜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가능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음에 담아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시면요, 저는 아마 무조건 대답할 거야. 제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성이 났다가도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성나는 일을, 성내는 것 다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 다스리는 건요, 왜 어려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화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상황 속에서는 기도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화날 때 우리를 그 화로부터 이렇게 건져주는 것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작동하고 있어야 말씀으로 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그 화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다스리도록 하셔서 그 화를 이기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옳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배짱 좋죠? 네, 옳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배짱도 좋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그런지 한번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아주 불순종하고요. 그래서 역시 나 죽이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싫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싫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교육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제 교육부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이 있는데 LA였습니다. LA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한국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이민 온 많은 목적들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늘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녀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애절해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 이런데 정말 우리 애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영어를 좀 배워보시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있다가 됐다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뭐든지 한다 그러는데요, 못하는 게 많아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편한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이랑 화해하세요. 그러면
그것만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보다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종종 성도들 사이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특별 교육합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를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특세. 특별 교육을 줄여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특교.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교를 시작하십니다. 특별 교육의 소재는 박넝쿨이었습니다. 자, 박넝쿨 이야기는 너무 길게 안 다루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가 막 시작하니까 그 성을 떠나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왜 동쪽으로 떠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서쪽은 강이 하나 흘렀죠. 무슨 강이었습니까? 티그리스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서쪽 가봐야 강이고요. 동쪽에 광야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갔고, 동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때 그에게 더 그 햇빛이 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넝쿨의 교훈의 정의는 이것이지요. 박넝쿨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 하찮은 것이 생겼는데 요나에게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했죠?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줬거든요. 동쪽에 햇빛 뜨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이게 뜨거워 죽을 지경인데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별것 아닌데 요나에게 유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시 가져갑니다. 요나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너는 네가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치냐. 나는 저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면 그 멸망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박넝쿨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좋다, 주님 뜻대로 따르겠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철저히 살아보겠습니다. 신년 감사예배 때 철저히 살아보겠습니다. 저 많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철저히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철저히 사시기를 소원한 여러분, 우리가 다음 과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기본적인 것도 아멘 안 하면서 어떻게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시려고 그래요? 이 기본적인 거 아멘하고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많이 알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러길 원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정말 네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너는 너에게 유익한 걸 좋아하고 너에게 불이익한 것은 안 좋아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발전이 되어져야 참 하나님을 따르는 성숙한 성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들 봐라, 인간들이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운대, 인간들에게 정의를 위해서 싸운대. 근데 가만 봐라, 인간들에게 정의가 어딨냐? 결국 하는 거 보면 지 좋으니까 하는 거고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도 안 좋은 일 하는 인간을 보지 못했다. 어쩌면 사단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모습들은 사실은 이기심이 훨씬 많고요, 이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 안에 나도 좋은 것도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좋은 거 안 섞여 있고 남 좋은 것만 섞여 있는 일은 참 드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 교훈을 통해서 주는 그 교훈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도 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원한다, 그 교훈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온 교회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나만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나가 죽어야 됩니다. 요 나가 죽는다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좀 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요 나가 정신 차리는 수준은 제비가 그 앞에 떨어졌을 때 이미 정신 차렸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내가 못하던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못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새벽 기도 모태 신앙이, 그 새벽 기도 나와보니까, 며칠 나와보니까 재밌습니다. 괜찮아요. 은혜도 됩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거 정도 했다고 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에 갔을 때 영적 잠에서 그렇다면 깨어났다고 보이는 거죠. 그때 못하던 일을 했거든요. 진정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고귀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순결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한번 성화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철저히 신앙생활 해보리라 결단하신 성도님들 앞에 정말 성화되는 성숙한 신앙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 올 한 해 동안 이 성숙한 성화의 신앙에 도전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코스를 달리는 내 인생의 여정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 저도 이 충영교회 목회가 제 인생 여정 목회의 마지막 코스를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나이라든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코스를 나는 달려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너무나 나에게 소중합니다 할 때에 진정한 성화를 꿈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진정한 성화를 꿈꿔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쁨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요나는 결국 그것을 계속 교훈받고 있는 것이죠. 박넝쿨은 너에게 편한 것이었는데 너는 너에게 편한 것이 너의 목표이고 기쁨이었다면 하나님이 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봐라. 그게 뭐였습니까?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요나가 볼 때는 정말 싫은 영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의 준 아픔 묵상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도 영어는 못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서도 저 사람만은 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주었던 요나 죽이기의 마지막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많은 영혼의 사랑 가운데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의 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의 기쁨, 나의 삶의 좋아하는 것, 자랑거리를 일치시키는 성화의 삶을 우리 함께 시작하는 복된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